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실험은요, 인지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동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흰색 셔츠 팀의 패스 횟수를 횟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고릴라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는데 절반의 실험 대상자들이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결과의 실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절대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무언가에 집중하면 내가 안경을 쓰고 만지고 있으면서도 안경 어디 갔나, 핸드폰을 쥐고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막 핸드폰을 찾는, 그러니까 무언가에 계속 집중력을, 관심을 쏟는 상태. 여러분, 신앙도 이런 선택적 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내가 처음에 관심 있을 때는 자세히 보게 되고요. 계속 눈길이 가고 더 마음을 쏟게 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떠나기도 하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헌신, 순종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섬김, 겸손, 열정 사라지면 안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초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처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셨던 그 솔로몬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그 언약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한 대로 행하며 믿음의 길로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라는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언약도 반드시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변질되어져 가는, 처음부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과 언약보다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경계하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것들의 삶이 지배당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닷과 이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하닷이 누구냐, 또 그 르손이 누구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닷을 살펴보실까요? 이 하닷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6개월 동안 에돔 족속의 남자들을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일을 요압 장군이 행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였던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하닷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집과 또 양식과 토지를 다 줄 뿐더러 애굽 왕 바로의 동서가 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닷의 아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로 여겨질 정도로 이 하닷은 애굽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요압에 대한 복수를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과 이 하닷을 대적자로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르손은 또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쳤던 사람이 르손인데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닷 에셋을 멸망시킬 때 그 틈을 노려서 세력을 규합해서 다메섹의 왕이 된 자가 이 르손입니다.
그러니까 르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다윗은 은인이고요. 솔로몬은 그 은인의 아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다. 자기가 하닷과 르손에게 직접적인 악을 행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대적자가 된 이 하닷과 르손, 이 사실에 솔로몬은 매우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 하나님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망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닷과 르손을 통해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둠입니다.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형벌인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정신 차리라고 이 하닷과 르손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 속에 하닷과 르손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떤 문제나 현상 거기에 1차원적으로 매여 있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갈 때예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정말 진실의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결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기억해야 돼요. 후회가 가득한 삶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은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좋으니 얼마든지 무너지고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으니 내가 다시 일으킬 테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과 구원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그 하닷과 르손, 이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늘 긴장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잠재적 위기와 문제, 대적자는 언제나 내 주변에 이를 갈며 나를 끌어내릴 준비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열정, 그 초심을 오늘도 지키고자 끝까지 믿음으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